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3년이 되는 때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도 충분히 임금처럼 그리고 왕처럼 누구도 예수님을 대할 수 없는 그런 능력자로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꼭 오셔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신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냐,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 맞아? 안 맞아? 이러면서 사람들이 수군대고 아주 온 유대 땅에 소문이 퍼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에 선포하기 위하여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그렇게 대단하게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데 어디서 십자가를 지셔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은 곳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주변 가까이 거기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진 곳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조금 몇 킬로 지금으로 한 킬로수 따지면 한 3킬로 2km 그 정도 되는 거리, 가까운 거리에서 맞은편의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거대한 환영 인파를 뚫고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달랐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영광을 받으시러 입성하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입성하시기 전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이 입성하시면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임금이 되실 줄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낸 것을 보면 다른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가신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므로 오늘 우리는 사순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제가 광고에도 말했듯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데에 그렇게 개선장구처럼 입성을 하시려면 당시의 최고의 권위자가 타는 말 100마를 타고 입성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라는 것에 대하여 당시의 제자들까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그런데 언제 이 모든 것을 다 알았을까요, 제자들이? 그리고 언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남들이 다 깨닫고 기록한 것을 보면서 또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예수님께서 말을 타시지 않고 이처럼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다라는 것을 섬김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초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오실 때는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왕으로 오십니까?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그때는 오십니다.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겸손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겸손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겸손의 마지막이요, 겸손의 상징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처럼 겸손하게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주의 말씀은 겸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겸손은 죽기까지 십자가를 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되는데 십자가를 못 진다.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는 질 수 있는데 겸손한 거는 나는 안 돼. 그것도 무엇 하나는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십자가를 지키는 삶을 살게 되었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사람은 당연히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암교회 성도 여러분들, 겸손, 십자가를 지는 겸손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해야 될 때 겸손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또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잘못 없이, 죄 없이 십자가를 지는 것, 그때의 를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에 뭐가 없어요? 안장이 없었단 말이에요. 나귀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당시에 겉옷은 매우 중요하죠.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덮습니다. 예수님이 편안하게 앉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가는 길 위에 자기들이 겉옷을 깔아서 나귀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지역에서 이제 출발하여 이제 그 다리를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시는 데에 그 길이 한 2km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다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영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환영하는 그런 왕이나 아니면 장군을 환영할 때 했던 환영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 37절에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환영했는데, 왜? 저분이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엄청난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탄절 때나 이런 때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하는 그런 영화들을 자주 볼 수 있고 영상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 엄청난 무리 속에 예수님의 쫙 입성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입성할 때 환영했던 무리는 불과 며칠이 안 돼서 예수님의 배신자가 다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을 이들은 환영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능력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우리 유다를 노마로부터 이제는 해방시켜 줄 것으로 믿었다. 그리고 자기들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 문제까지 다 해결하실 분으로 믿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나타내 보이시지 아니하고 늘 겸손하게 당하시는 모습에 제자들이 아니라 따르던 무리들이 변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형통할 때는 우리 예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불통할 때는, 어려울 때는, 고난과 십자가가 있을 때는, 뜻대로 안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떠나는 그런 현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형통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고난과 십자가에 있을 때는 하나님 그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을 둘러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입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이 이제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 허물어졌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에 졌는데, 그 성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했다면 그 성을 헤롯 대왕이 조금 보강해서 풍성하게, 처음에 솔로몬 성 같지는 솔로몬이 지은 성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성을 만든 그 헤롯 성이란 말이에요. 그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그 많은 모인, 예수님 앞에 모인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진리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함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우셨습니다. 영혼들을 보시면서, 불쌍한 영혼들을 보시면서, 그리고 장차 이 성전이 허물어질 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우셨습니다. 왜 허물어졌습니까? AD 70년에 범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결국은 외면하시고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의 타락한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성전이 장터가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돈 버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은 어떤 곳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곳이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성전이 안 된다면 그것은 그 다를 바 없습니다. 만약 이것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채우지 못하고 육신적이고 세상 것으로 채운다면 이것 또한 강도의 소굴을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암교회 성전다운 성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분 더 하겠습니다. 10분에 공사 끝. 자, 이런 와중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은 모여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어떤 음모를?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명분을 삼아서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두 가지예요. 간단해요. 자신들의 보잘것없는 세상, 그리고 세상 것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자기의 명예와 권세와 그리고 재물, 이런 것들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안타깝게 세상 것과 주의 영광을 바꾸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의 성전에 올라와야 할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올라오지 못하고 세상에 가 있는 것이 바로 세상 것과 주의 영광과 바꾸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소경되면 누구든지 이들의 무리와 동일할 수밖에 없으며, 영적 소경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앞에서 영광을 찾기보다 십자가를 찾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장암교회는 성전다운 성전, 교회다운 교회가 돼서 이곳이 강도의 소굴로 되어 바뀌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힘써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인데 이렇게 너무도 비어있으면 너무도 가슴 아파.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셨듯이 장암교회를 보시면서 예배를 보시면서 우시지 않을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을 보시며 영광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영광 주옵소서. 우리 주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될 수 있도록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장암교회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암교회를 보시며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주님이 우셨듯이 장암교회를 보시며 우심이 아니라 기뻐하시고 좋게 하시는 장암교회 되게 하시고, 장암교회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흡족해 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간구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사순절 넷째 주일로 드렸습니다. 사순절 고난에 힘쓰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함께 힘써야 될 것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힘써야 되고 권면해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는 주일날 예배 후에는 나들이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신청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추가로 신청하시면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무슨 꽃? 수선화가 천지에 피어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엊그저께 어제 TV에서 생생정보 잠깐 보는데 거기에 우리가 오늘 가는 곳이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사람이 또 옅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되긴 하지만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만할, 저도 안 가봤습니다. 말만 듣고. 지방의 연합성에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현관에 붙여놓은 광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4월 첫 주 감사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 예배 후에는 각 기관 원래회에 있습니다. 각 기관장님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장소가 없으면 지지난다 했잖아. 앞에 뒤에 가운데 이렇게 이곳에서 원래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검은 장로님께서 생신으로 인절미에서 섬기십니다. 감사함으로 또 오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청소공사는 장터 원문구역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지요? 없으시면은 우리 각 기관장님들 기억해 놨다가 다음 주 원래도 있고 이런 명분도 되니 오늘 또 꼭 문자하시고 전화해서 기관들 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